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교회, 그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정문에다가 가톨릭 교황에게 보내는 95개 반박문, 우리는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질문, 논쟁거리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성냥불로 촛불에 붙이려고 이렇게 탁 킨 것 같은 아주 작은 행위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마치 산을 삼키고 들을 삼키고 독일을 삼키고 유럽을 삼키고 온 세상을 삼키는 위대한 종교사의 가장 위대한 개혁이 될 줄은 그런 아마 루터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마치 코로나가 작게 시작했는데 그 전 세계를 삼킨 것처럼 전 세계를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95개 반박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죠.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이게 3대 슬로건입니다. 종교개혁 3대 슬로건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더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5대 슬로건인데 그러한 내용을 이제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전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동안 이 카톨릭이죠. 로만 카톨릭인데 이 카톨릭의 횡포와 부패와 모순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났던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유럽 전역이 이 루터의 개혁적인 의문들, 질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만 카톨릭은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성경보다 교황의 칙서가 앞섰어요. 그리고 성경의 해석을 기본적으로 라틴어 외에는 못 보게 했고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외에는 못 보게 했고 일반 서민들이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성서 해석을 교회만이 할 수 있었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딱 닫아놨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면죄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인해 죄가 씻어지는 이게 아니고 면죄부를 사는, 돈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아주 천인공노할 거기까지 전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모은 돈으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현하는 그런 데 쓰려고 그러고 있는 그런 아주 실태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교의 뿌리를 둔 이 카톨릭, 뿌리를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전승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어난 구교적 카톨릭, 그 아름다운 교회가 부패해서 이것들을 다시 갱신하고 개혁한 개신교가 종교의 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잘 자라나서 신교, 개신교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그것이 유럽으로 그리고 미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역으로 흘러와서 우리까지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교를 약 2000년간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카톨릭을 약 1500년간 쓰셨고, 그리고 개신교를 지금 50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2000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율법주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갱신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셨는데 1500년간 흐르면서 카톨릭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염증을 느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개신교를 다시 일으켜서 지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시대에 걷잡을 수 없는 발전 속도 가운데 우리 이 개신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고칠 게의 가죽혁자입니다. 가죽을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바이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Jesus.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라는 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복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시대가 놓친 게 뭔가, 한국교회가 벗어난 게 어떤 지점인가, 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본질 가운데서 내가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수정하고 개혁, 고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에 앞서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에 앞서서 출사표를 던지는 듯이 예수님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전에 마치 사명선언서 출사표처럼 던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동안 눌리고 보지 못하고 포로되어 있고 죽어 있고 가난했던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인생들을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혁명적이고, 인류 역사에, 종교개혁이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개혁이었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개혁, 가장 위대한 혁명, 가장 위대한 출사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부분을 개혁하고 어떤 부분을 갱신하고 혁명하고 고치시려고 하셨는지 같이,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벌써 하려고 했더니 그 아주 짧지만 간략하게 본질적인 부분만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거 하자. 우리도 그거 하자.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말고 우리도 그거 하자. 교회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거 하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하늘의 복, 이 땅에 기름진 은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하셨냐면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했어요. 아니,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뭐였냐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소유물이, 재물이 적다라는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벗어났다 이 소리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뭐 했다? 벗어났다, 배제됐다. 그래서 율법의 보호 속에서 배제되고 율법의 유대교 내에서도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실은 부유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나라도 막질 못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살이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613개 계명으로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는 유대교를 지킨다, 안식일에 100m를 가지 못하게 하고
무슨 짐을 못 들게 하고 뭘 하지 못하게 한다. 이분들은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 계명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헐벗은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있는 이분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내 주먹이 신앙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유대교의 신앙 체계가 아니라 내 건강, 내 목숨이 내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다른 종교, 유대교 같은 이런 화려하지만 사람을 구속하는 그거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배제됐다고 버려진 존재들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가슴속에 영원한 노스텔지어죠.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갈망, 이게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 고단한 인생,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존재에 대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갈급한 법이에요. 더 깊어지는 법이에요. 근데 유대교가 그걸 제공을 못하니까, 유대교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율법주의로 사람을 구속하니까 자기 주먹을 믿는 거죠.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짐승같이 버러지같이 취급하는 그 가난한 자들, 도무지 유대교 신앙이 들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어깨 동무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는 이 땅의 물질의 소, 유, 여, 부, 다 소를 가지고 인간을 계급짓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체를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을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완전히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이 기가 막힌 인권, 이 기가 막힌 복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적 개혁이었어요. 네. 가난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들을 이 땅의 어떤 지식의 다소, 물질의 어떤 있고 없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부요했다고, 교회가 부요하다고, 교회 성도들에게 부요를 부어주셨다고 그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주셨듯이, 아멘. 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 찾아오시고 날 받아주셨고 그렇게 주의 복음, 주의 부요를 같이 나눠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영적으로 볼 때 인생들은 원수마귀 사단과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던져지고 죄악의 결과인 죽음과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죽을 거다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존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락해버린 인생들,
그래서 일평생을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그들이 세상 신이 깔아놓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깔아놓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권세와 무병장수를 꿈꾸게 하는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그것 따라가다가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그 원수마귀 사단에 매이고 어둠과 죽음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이것으로부터 아무도, 어떤 인간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천재도, 어떤 종교도, 어떠한 의술도,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어떤 황제도, 어떤 장군도, 어떤 탁월한 뛰어난 사람도 인간의 이 포로된 운명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이 감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영생의 소망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사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일평생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마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원수마귀의 사단의 종노릇에서 마치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전락한 노예 취급을 받던 인생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인생들을 기가 막힌 삶의 복지와 은혜와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축복. 정말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의 최대의 개혁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가는 사회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 공산주의나 북한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타 종교 속에도 이게 들어가면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나니까,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결국 이 세상 신이 깔아놓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는, 막는 이 전략 가운데 보지 못하고 일생을 눈을 떴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참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참된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천지 만물을 보면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썩어질 우상과 버러지 같은 형상 가운데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볼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자명한 원리를 세상 신이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밤마다 뻘건 십자가가 거리거리마다 있고, 이 낮에 봐도 한 집 걸로 한 집 십자가의 골목마다 있는데, 이걸 봐도 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냥 이성적으로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AD와 BC를 나눈 중심에 서 있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신데,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영적인 소경이 되죠. 주님께서 귀에다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혀에다 침을 바르시고,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라, 달리다 꿈 열릴지어다 에바다, 그러면서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듣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는 걸 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한 채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영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 형벌로 떨어지는 비참한 죽음이 두려워서 이를 가는,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잠을 못 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의 이런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인 어떤 모순과 압박 속에 눌려 지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람 사는 데는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가정 공동체, 여러 가지 학교나 사회나 수많은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살아내기 위해서 원치는 않지만 서로에게 어느 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것이 누구에게는 한이 되고 응어리가 되고, 그 말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가, 그때 손 한 번 댔던 그것이 누구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한이 돼요. 응어리가 돼요. 트라우마가 돼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돼요. 이런 내외적인 수많은 짐들이 한 영혼을 지독하게 짓누릅니다.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지국가가 되어서 복지가 있고 여가가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휴가를 갖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죠. 일요일이 됐다고, 빨간 날이 됐다고 내 영혼이 쉴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눌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그 마음, 그거를 해소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어디다?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알게 돼요.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아멘. 마치 부모 잃고 한참을 살아가던 아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아이, 어느 날 만난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쉬고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날라고 태어났는데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방에서 옥죄오고, 이 모든 존재와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주님 품에 오셔서 이렇게 쉬실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몇몇 분들은 얼마나 편한지 주무시네. 괜찮아요. 어디 잘 데가 없어요. 집에 간다고 자는 게 아니야. 불면의 밤을 얼마나 시달리는지, 여기저기 관계의 억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디 쉴 데가 없어. 여기 오면 편하죠. 그래서 잠을 그렇다고 다 주무시면 안 돼. 그렇게 그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이 품 안에서 편한 쉼을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어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만난 주님의 교회, 주님의 평안, 주님의 위로, 그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에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를 주시려고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받았어요. 2000년 전 뿌려진 그걸, 아시아에 뿌려진 그걸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주로 건너가고, 그게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돼서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게 행한 이 개혁, 이 혁명, 이걸 아직도 못 누리는 분들이 계셔요.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누리고 있는 우리는 더 깊이 누려야겠죠. 아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오기 전까지 더 깊이 보존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는, 그래서 소경이 되고 가난한 채로, 눌린 채로, 포로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아니, 제가 북한 얘기하고 어디 공산주의 얘기 안 해도, 가난한 저 아프리카 얘기 안 해도, 우리 주변에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부귀영화, 명예권세,
무병장수 되지도 않을 그것, 쌓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놓고 갈 것, 바람 같은 것,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 중에 있어요, 없어요? 진정한 개혁은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류 역사에 우리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개혁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개혁이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서 개혁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